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아들이 이 대학교에 가서 또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 또 카톡으로 보내오는 게 예배와 수련회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지 일반 대학을 갔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과제가 있는데 어떤 과제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쓰시오라고 해서 미리 과제를 주고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쫙 해가지고 장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써보냈더니 너무 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알고 잘 습득해서 정리되어져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학기 초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독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발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쓰시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핵심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십자가를 묵상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비유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다면체, 한쪽 면만 보고 이것이 그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 가는 곳, 죽어가는 곳, 천국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런 나라인 줄 모르고 준비되어져 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옆에 있는 죄수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지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주님의 나라 우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요. 환상을 통하여 보낸 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쫙 하나님의 나라를 적셔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생명수 강이 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생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다. 사망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서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지구에만 이렇게 왜 생명이 있느냐 하면서 많은 우주 과학자들이
계속 자꾸 연구하여서 우주선을, 탐사선을 쌓아 보내고 몇 광년, 몇백 광년의 길을, 태양열 광을 맞아가면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 우주에는 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지구밖에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과학자의 또 숙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지구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에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죽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이 땅의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로 돌아간다 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강 진정한 생명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생명수가 활짝 펼쳐져 있는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될까요? 그 생명의 많은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면서 12가지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실을 많이 맺으면서 열매가 끝없이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어김없이 이제 지난 주간 한 주간에는 날씨가 더 따뜻하니까 새싹들이 금세 더 올랐어요. 그래서 꽃들도 교회 마당에는 목련꽃도 피고 또 겹벚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면서 또 그들 나름대로 온 나무들이 과실을 맺어 나가기를 또 출발하기 시작하였죠.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는 이 세상은 이제 해마다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피어오르고 과실을 맺어 나갑니다. 그런데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과일들이 어느 날은 많이 맺혔으면 다음에는 해거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얘는 주춤해가지고 힘을 너무 많이 썼으니 이제 올해는 좀 멈춰 있어야 돼. 좀 움츠러들어서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나무 자체도 이 땅도 그렇고 늘 항상 좋은 토양과 물이 흘러 넘쳐나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외부에 수많은 천재지변들이 얼마나 기후들이 뜨겁기도 하고 태풍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낙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천국은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항상 12가지 열매 그 이상의 열매들을 맺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천국은 항상 열매를 맺는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 결실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받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낙과가 되어질 것들도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병약하고 낙심되고 실패되어지는 일들도 그 실패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미랄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가시면서 그 미랄이 되기 위하여서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하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한 알의 미랄을 심는 그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상처가 되어지고 불평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완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13년 동안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쫓김을 당하는 시간들, 고난을 받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미랄로 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고난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열매로 되어지지 않을까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미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이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진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만 받으면 안 됩니다. 고난 그 자체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미랄이 되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열매 과실이 시절을 쫓아 계속 맺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열매 맺는 조건들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결실과 열매를 맺고 경험하면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 사시사철 이렇게 열매 맺는 것도 있나라고 가서 놀랄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되어져서 기뻐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때에 있으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의 때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참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나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되어져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법을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 생명갑수 나무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십자가 안에서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나의 높아진 교만과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시간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어가면서 이것은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맺어주게 하시는구나.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셨구나. 그런 지난 주간에 전도 컨퍼런스 교단에 신길교회 사는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집회에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어린 아이와도 대화가 되어지면서 어린 아이가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데에는 그만큼 십자가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쫙 리스트를 막 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무엇이냐, 3살 때 부친을 일찌감치 잃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울분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학교 생활 다니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신학생이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식사 끼니도 하지 못하여서 일주일을 그냥 금식을 하는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목회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큰 교회니까 큰 교회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하고 연약한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계속 교회가 헌금 막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진심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고 천국에서도 열매 가득하게 예비되어진 그 땅을 우리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이 정신은 결국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었죠. 후반절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서 나오는 12 열매들이 상징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2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그렇게 치료제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잎사귀 하나만 먹어도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 나무의 잎사귀들, 거기에는 우리 여기 산청에 있는 것처럼 동의보감 재료,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배합을 하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식물들 가운데에 고치고 치료되어지는 치료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타락하고 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독과 같은 존재도 있지만 거기에는 치료제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이 가득할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는 병과 질병과 아픈 고통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는 왜 그렇게 질병과 고침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질병의 바이러스만이 원인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인류의 바이러스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 지구에 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고난과 이 땅에 질병과 고통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인간들이 치료제를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치료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행복하게 죽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진시 황제는 다 모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군사들도 쌓고 만들고 해가지고 만리장성까지 쌓으면서 천년만년 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영생초를 불멸초를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찾아오도록 하였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시 황제는 죽고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치료제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모습. 내가 좀 더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놓고 사는 것. 그것도 치료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에 미국에서는 한참 개발되어지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왔죠. 이제 어떤 회사 사장이 컴퓨터라는 것이 있구나. 우린 회사에 컴퓨터를 도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는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자료들을 이제 이 회사의 자료들을 컴퓨터에 넣을 테니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컴퓨터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큰일 난다.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직원들이 다 비닐장갑 끼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왔대요. 예.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비닐장갑 낀다고 해서 안 들어가나요?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컴퓨터 간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침범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참 만들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마치 비닐장갑 끼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막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인류는 나름대로 자기 훈련을 하고 성공의 길을 가르치고 부귀 영화를 통하여서 뭔가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종교, 철학, 사상으로 더 고상한 기독교보다 더 고상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류의 죄의 바이러스는 오직 십자가만이 퇴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을 광야의 모세 때에 가르쳐 주셨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독으로 인하여 죽어갈 때에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 저 장대 위에 불뱀을 쳐다보는 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믿음으로 눈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나을까?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면서 한 사람은 진짜 죽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십자가를 믿고 돌아온 자는 그 죄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셔서 주님이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좋은 것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것으로 길을 열어주고 연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냥 걸어놓기만 하고 또 십자가 네온 사인만 틀어놓기만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까지 치료제가 되어지는 것, 영생불사약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심령이 치료되어지고 내가 고침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서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구나. 치료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니까 그 영혼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회복되어져 삶이 변화되어져서 고침받고 영육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먹을 때의 이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통하여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고침받고 십자가로 치료되어지고 십자가로 강건하게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내할 때에 그 영혼도 회복되어지는 것,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 저 하나님 나라의 잎사귀였구나, 치료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선한 사마리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중보기도로 우리가 세우고 치료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고 천국에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치료와 영생을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많이 깊이 경험되어져서 건강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십자가로 치료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이 고침받고 치료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사모하며 나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응어리졌던 거 십자가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료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해 주신다고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명 스스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천국 백성들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 없습니다. 어떤 광명,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태양신을 섬겼어요. 저렇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니. 저 태양이 비춰지니까는 얼음도 녹아지고 생명도 싹이 트고 결실 맺고 태양이 대단하구나. 태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겉모습만 보지 그 배후에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만 원망, 불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을 늘 비춰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에도 이 태양과 해를 이미지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입을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in Christ,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왕과 같은 존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늘 주변에 신하들과 군사들이 있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왕이 한 사람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위태롭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얼마나 테러리스트와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지키려고 비행기, 전용 비행기, 헬기 타고 다니고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보안 요원들이 쫙 깔리고 그러면서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도 바로 이웃 나라도 그렇게 열심히 아마 지켰죠. 지키면 무엇합니까? 바로 길거리에서 전 총리는 어땠어요? 길거리에서 통일교의 악심을 품은 그 평범한 청년 한 사람이 그냥 사제총으로 그냥 허망하게 쏘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쿄 길거리 한복판에서 철통같이 경계했던 그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 청년 한 사람의 억울한 청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사건을 벌이면 통일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폭로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총리를 테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보호하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기름하고 그를 점치고 그리고 이삿날 결혼날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정하지 못하고 전쟁에 가서 허락받고 하는 즉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영역들이 있지만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죽이지 않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때의 십자가 패에 무엇이라고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죄패, 그 죄인의 패의 이름이, 죄명이 왕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다 해서 썼지만 진정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왕 되신 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연이 되고 우리가 조연이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세세토록 왕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철저히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조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또 지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지금이 한참이야. 그렇지. 너 여기 사진 엄청나게 찍었지. 바닷가, 섬이다. 내 마음의 카메라. 남들도 브이로그 찍니? 그래 숙제도 나와? 그러면 굉장히 노래 누구야? 목사님도 나오면 안 돼? 지나가는 게스트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끝이 없다. 마을 전체가 벚꽃이야, 벚꽃. 해안가. 해룡마을. 이야, 끝이 없다, 끝이 없어.